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더 굿 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라는 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행복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은 책입니다. 1938년, 그러니까 미국의 대공황 상황에서 보스턴에 하버드대생 한 268명, 그리고 이렇게 좀 빈민촌에 살아가는 사람 한 468명을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는 성장 과정,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무려 3세대에 걸쳐서 이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책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터뷰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뭐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의 뇌를 측정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 혈액 검사 등을 하면서 이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웰빙 상태를 꾸준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하는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과연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복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연구를 해왔을 때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 가운데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관계. 관계가 좋으면 사람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저희 교회 남자 우리 요한 남성교회나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루디아 여성교회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 참 건강하고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람이요, 외로우면요 몸이 아픕니다. 외로운 사람은 쉽게 짜증을 내요. 외로운 사람은 훨씬 외롭지 않는 사람보다 피곤함을 더 얻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이렇게 막 짜증내고 보면 피곤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그런 사람은 주변에 별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늘 외로운 겁니다. 노인분들도요, 외롭지 않은 사람하고 외로운 사람의 보통 사망률이 3분의 1, 30%가 더
외로운 사람들이 더 일찍 죽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다 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려면 그만큼 관계와 또 내가 사람들과의 어떤 그 소속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행복한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는다 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들하고 가장 자주 대화를 하십니까?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너무 좋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고 그분을 보고 싶고 같이 없으면 같이 있고 싶고, 왜냐하면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화는 무척 중요하죠. 저는 그 미국의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압니다. 뭐 이렇게 신문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TV를 봐도 아,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정치 성향이 어떻고 말을 어떻게 하고 성격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이든 대통령은 저를 잘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만난 적도 없었고 특히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잘 모르는 거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아까 영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나요? 돼요? 예, 우리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웅철 씨는 낚싯대를 꺼내 손질하는데 저녁 내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창 때부터 즐겨했던 낚시가 나이 들어서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이 됐다. 얼마 후 그가 옷장을 살피며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뒤져보지만 눈에 띄지 않는 모양이다. 없습니다. 대체 그는 무엇을 찾느라 온 방안을 다 들추고 있는 걸까? 중요한 물건이세요? 아니, 내일 낚시 가는데 그 모자가 있어야지만 내가 야간 등을 거기다 낄 수 있어서 그걸 찾는데 없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어딘가로 모자를 찾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어머니 누구한테 문자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바로 옆방에 있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 직접 물어보면 될 걸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걸까? 그런데 메시지를 확인한 아내 역시 문자로 답을 한다. 아내에게서 야박할 정도로 간단한 답이 왔지만 정작 옷걸이엔 모자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어머니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 네? 뭐라고요? 대답 안 한다니까 대답을. 모자 때문에 안달이 난 남편이 결국 옆방으로 간다. 내 모자가 없는데 어디 옷걸이 어느 옷걸이 얘기하는 거야? 응? 몰라요? 그러나 등을 돌린 아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한 3, 4개월 됐나? 마음하고 사니까 참 답답하고 환장하네. 말을 시켜도 대답을 안 하네. 내가 큰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 이보세요. 한 마리씩 문자로 보내라고 그러고. 몇 달 전부터 아내는 이렇게 꼭 필요한 용건만 문자로 보낼 뿐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답답하게 한량이 없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게 할 짓이 사람이 부지런히 할 짓이 아니지. 대체 아내는 왜 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보는 게 답답하죠. 저 보면서 부인한테 잘해야겠다. 남 얘기가 아니고 어떡하냐 말이야 이거. 저 다큐의 제목이 무언 가족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깨닫는 게 참 많습니다. 뭐 사연이 있어요. 절대 저분들이 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다 허락하고 한 건데 몇몇 커플이 나오는데 정말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기도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말을 누군가 들어준다라면 저는 행복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면 나는 그걸 잘 들어줘요. 그러면 나는 그분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화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좀 제발 얘기 좀 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이 제발 기뻐하며 살아가고 나랑 대화하며 살아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 소원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공통점은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대화했던 사람들이고요. 오죽하면 어느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다른 죄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제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갑자기 이가 아프고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프고 아주 고통스러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이 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가 안 아파요. 그 전에 분명히 증상이 있습니다. 뭐 음식을 먹을 때 잘 못 먹겠다든지 맛을 못 느끼게 증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영혼이 좀 건강한가? 아니면 내 영혼은 괜찮은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뭐 목사님이 진단도 안 해주는데 내 육신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고통이라도 있죠. 근데 영혼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이 기다려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감동이 안 되고 또 말씀 봐도 별다른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고 특히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만 내 영혼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하루하루 반복되면 심각해지는 거죠.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 우리가 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음식도 먹고 밤에 잠을 잘 자고 때로는 운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자주 말씀을 접하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벌써 11월 달 뭐 화살이잖아요. 근데 늘 건강하게 살아야 하는데 늘 병들어 살면 그건 정말 슬픈 거잖아요. 이 다음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는데 기도를 과연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하나님에게 구하라.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변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절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느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1차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예레미야서 33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사님 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실제 보여주시며 응답하실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신음소리를 내도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아주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 때에 그의 기도는 딱 한 가지 핵심은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됩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고 솔로몬 하면 지혜가 떠오르는데요. 듣는 마음을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하나님이요 너무 기쁘셨어요. 야, 어떻게 너는 돈 달라고 하지도 않고 비즈니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우리 집이 큰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나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재산, 명예를 전무후무하게 솔로몬에게 다 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솔로몬은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 속에는 내가 이리로 가면 괜찮고 이리로 가면 안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괜찮고 이것을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 집안의 가장인데, 내가 지금 한 집안의 엄마인데, 내가 한 집안의 아내이자 남편인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한계를 알게 하세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인드,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씀씀이, 여러분들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언젠가 떠나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내가 조용히 앉아서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내 목이 터져라 크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힘차게 기도할 수 있고요.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고,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기도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아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줄까 말까, 들어주실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늘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지혜의 마음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의 설교하는 중에 깨닫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용히 큐티나 성경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고요, 아니 내가 믿음의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파트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파트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고,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러면서 하나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를 알지 못할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들에게 적재적소에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죠? 저는 바이든을 아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저를 전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원통합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 대화를 안 하니까. 그건 정말 불쌍한 신앙생활이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구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뭔가 꽉 막혀 있는데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에게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주 하나님께 대화하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잘 알아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